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지난 주일 11주일 일부 예배에 우리 예배 드리신 한 분 성도님이 이제 주간에 확진이 되어서 오늘 이제 해당되는 분들에게 연락을 갔을 것입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아주 가까이 계신 분들을 이제 검사를 받고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아주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 사상,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의 사상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배치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므로 교회가 변질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지역 사회 시대 문화 속에 있던 그 세속의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의 일부가 변질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골로새서를 써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이 그것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 세 개가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군사용어인데 투쟁하다. 바울이 이 문제에 굉장히 지금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굉장히 바울이 고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주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건전한데
일부에서 당시에 그 세상의 가치관의 물결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상황에 빠져 있던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일부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넘어가서 뭔가 더 심오한 것을 가르쳐 줄 것처럼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지금 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죠. 1장 9절 이하에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 편지 쓰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다른 말로 하면 이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너희들이 깨달아서 이 그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당한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될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고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되어 있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뭘 강조하느냐 하면 바른 신앙에 굳게 서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아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이게 틀렸고 그 말 하기 전에 바른 신앙 위에 너희들이 굳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그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혹은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건강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에 종종 걸리기도 하는데 걸리는 이유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으면, 다르게 말하면 면역력이 좋으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나쁘면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체질을 건강 체질로 우리가 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나 교회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잘못된 극단적인 가르침이나 이단들이 그 속에 파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단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 이런 이단들이 많다는 것은 기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교회적으로나 개개 성도가 신앙의 기초 위에, 말씀에 기초한 신앙 위에 건강하면 이단이나 극단이나 잘못된 사상의 영향력을 능히 이겨내고 영향력이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단을 주의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위에, 건강한 신앙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려고,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일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원인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선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넘어가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불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감이 있으면, 그래서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새 것을 추구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종파나 극단이나 이상한 집회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거나 좀 불건전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무엇입니까? 현재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쉽게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죠.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략이 그것이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심어주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단이 신천지 이단인데, 그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그거였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산 옮기기. 교회를 통째로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 합니까? 계속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불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자꾸 유도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불만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왜 골로새 교회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일부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신앙의 바른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죠. 또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 편지를 받고 깨달아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갈등하고 있으면 거기에 잘못된 이단들이나 가르침이 파고 들어오는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 되라는 것을 계속.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을 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도록.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함, 그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이 결핍되면 성도나 교회가 병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이 가르치는 들어오는 접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은 비유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비하게 막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야, 저 신비한 말씀이네,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씀이네, 그러다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걸 비유로 피울어서 막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추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분명한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다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있는 것이지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비유도 있지만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논리적인 이 서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유는 비유로 해석하고 시는 시로 해석하고 역사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논리적인 서신은 그 논리로 풀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 비유라고 해서 희한하게 끼워 맞추는데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비한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1장에서 길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여기 그가 바로 예수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신비한 형상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 속에 살아가면 거기에 신앙의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신비한 체험이나 더 높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유된 자는 신앙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엉뚱한 신비한 것을 추구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종종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의 매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엉뚱한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다니니까 이 그리스도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책이 있으면 목차만 쭉 읽어보고는 내가 그 책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책의 내용을 알려면 정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정말 신앙에 흔들림 없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6절, 7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 가지 지금 동사가 나옵니다. 행하라,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문장의 가장 주된 동사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주된 동사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문법적으로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하다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를 좀 더 풀어보면 페리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주위에 둘레에 그런 뜻입니다. 파테오는 밟는다, 걸어다닌다. 주위를 밟고 걸어다닌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함께 걷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모든 만족과 풍족함을 누리고 영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고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고 뭔가 신비한 거 있다 하면 거기 뛰어다니고 이것저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물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리저리 떠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세움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데로 표현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르침을 찾지 말고 말씀에 가르치는 그대로 그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 다른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계시나 내가 봤다는 것이나 체험했다는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종해 옮길 때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감사로 표현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순간은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안에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그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엉뚱한 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래서 주님께 늘 묻고 대화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날마다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대로, 그 말씀대로 세우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풍조가 있고 또 이단들, 극단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고 말씀의 교훈대로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